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나며 다시금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어지며 우리의 심령이 더욱더 성령님께 민감하여지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만지심을 느낄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하심을 들을 수 있는 우리의 영이 더욱더 은혜 가운데 성숙해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게 하시고 그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때에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결단이 우리들 가운데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덥습니다. 진짜 엄청 더운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지만 이 더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소나무처럼 혼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지를 못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꿀벌이나 개미처럼 자기보다는 집단을 앞세우는 그러한 존재도 아니죠. 우리는 무리를 지어서 살아가는 가운데 자기 자신만을 추구하는 그런 욕구가 상당히 강한 그러한 존재가 사람입니다. 대가족을 이루어 살아가던 우리나라 60년대, 70년대 그때는 누가 봐도 집단을 중요시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의 한국은 자기 자신을 우선시하는 그러한 시대, 바로 이것이 오늘의 한국입니다. 집단을 중요시할 때는 개인의 희생이 어쩔 수 없이 따랐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우선하는 시대에는 집단의 결속력이 조금 떨어지는 그런 결과가 따르기도 하는 것이죠. 요즘 세대들은 다른 사람의 시선이나 또는 자기가 소속한 곳의 입장보다는 자기 자신의 개인적 취향이나 생각을 앞세우는 이런 경향이 상당히 강합니다. 개인주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나쁜 말은 아닙니다. 개인주의. 옆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자기의 성향과 결정을 중시하는 바로 그러한 태도인 것이죠. 저도 보면 이런 개인주의적인 그런 성향이 저에게도 있습니다. 누군가 자기의 선택에 대하여서 간섭하거나 희생을 요구하면 상당히 불쾌하게 생각하죠. 우리는 개인의 선택과 결정을 존중해 주어야 됩니다. 하지만 자기가 속한 집단, 예를 들자면 가정이 있고 학교가 있고 또 직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 역시 바로 이런 집단도 역시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때때로 내가 속한 이 집단을 위하여서 나의 개인적인 선택이나 결정을 내려놓아야 할 때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울러서 이 집단을 위하여 자기의 힘을 보태거나 심지어는 나의 생각과는 다른 길이라 하여도 함께 더불어서 나아가야만 하는 그러한 때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때로는 나의 성향을 잠재우고 가족들, 때로는 국가의 길과 형편을 따르기도 해야 하는 것이 우리 사람들입니다. 여기에는 참으로 깊은 분별력과 지혜도 필요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자기 자신과 자신이 속한 곳, 그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을 이루어야 하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개인주의가 더더욱 심화되어가는 이 시대의 성도들에게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영성, 그 영성을 제시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느헤미야의 영성은 이미 망해버린 조국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성경 본문에 의거할 때 상당히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페르시아를 다스린 지 20년이 되던 해에 수산궁의 관리로 있었다라고 기록하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하위 관리가 아니라 매우 중요한 자리에 있었음을 오늘 본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비록 나라는 망하였습니다마는 자신은 바사라는 이 대국에서 누가 보아도 성공한 지위를 얻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런 말을 하죠. 등 따뜻하고 배부르다라는 안락한 삶을 살아가는 바로 그러한 표현입니다. 느헤미야는 바로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필요 충분한 조건을 갖추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 그냥 자기 자신의 만족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있었습니다. 오직 자신의 여러 가지의 것들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런데도 썩 유쾌하거나 어떤 큰 만족이 주어지지 않는, 도리어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도 있는 어떤 일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조국에 대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2절 말씀,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어보았다라는 것이죠. 느헤미야가 관심을 가졌던 영역은 영광스러운 조국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망해버린 나라였던 것이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직 자기 자신, 오직 내 가족들에게만 관심을 가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은 무너져버린 조국에 관심을 가졌던 한 사람을 주목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관심의 영역을 좀 확장시키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국에 대한 느헤미야의 관심은 조국의 현실을 살피는 그쪽으로 발전해 갑니다. 2절 마지막에서 조국의 형편을 물었는데 그 대답을 3절에서 듣습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그 답변을 들었던 것이죠. 이미 망해버린 조국의 현실이 좋았을 리는 만무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본문에서 나타나는 조국의 형편은 정말 암담했습니다. 비참했습니다. 동포들이 큰 환난과 능욕을 받고 있더라는 것이죠. 큰 고통과 수모를 당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눈만 감아버리면 됩니다. 자신은 매우 안락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귀만 닫고 눈만 감아버리면 바로 자기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에 탔다라는 이 조국의 형편, 여기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바로 여기에 한 걸음 두 걸음 더 들어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관심을 가지기 시작할 때 관심의 대상이 좀 더 자세히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우리들 모두가 경험한 그런 삶의 원리입니다. 내가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것은 우리들 주변에 있어도 그것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어느 중년 성도의 고백입니다. 어느 날 자기 와이프의 모습을 보았는데 무언가 변화가 있고 새로워 보이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세히 보니까 자기 아내의 모습 가운데 변한 것이 머리 파마를 했더라는 겁니다. 큰 결심을 하고 이야기를 하고 칭찬을 한 것이죠. 아유, 오늘 당신 파마했네. 이 말 한마디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쫓겨났습니다. 왜 그럴까요? 파마한 지 보름이 지났기 때문입니다. 이것도 타이밍을 잘 맞춰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보름 동안은 모르고 못 보고 지낸 것입니다. 안 보였죠. 관심을 안 가지면 보이지를 않는 것입니다. 두류동에 40년 사신 어떤 분의 말입니다. 제가 들었습니다. 아이고, 제가 여기에 40년을 살았는데요, 여기 교회에 있는 것은 오늘 처음 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에 관심을 가지면 그 분야에 속한 것들이 눈에 쏙쏙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낚시에 관심을 가지면요, 차를 타고 다녀도 눈에 들어오는 것은 낚시점만이 그 눈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서대구 교회와 낚시점은 이전부터 바로 이곳에 있었지만은 관심이 없는 자에게는 눈에 뜨이지를 않습니다. 관심을 가질 때에 비로소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한번 생각해 봅니다. 어느 그 중년 성도 괜히 한번 말했다가 쫓겨난 것이죠. 그죠? 40년 뒤에 눈에 들어오는 것도 있는데 보름 가지고 좀 너무 야박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기는 해봅니다. 조국의 형편에 관심을 가졌던 느헤미야는 조국의 무너진 부분을 발견합니다. 성은 무너지고 성문은 불에 탔고 동포들은 큰 환난과 능욕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비참한 현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 것이죠. 당시에 페르시아에서 살아가던 수많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그들 역시 눈과 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느헤미야의 눈과 귀에 조국의 현실이 보이고 들렸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관심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자기는 혼자서 잘 살아갈 수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조국에 대하여 관심을 가졌을 때 그 현실을 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무너져 있는 조국의 현실을 바라보게 되었던 것이죠. 저는 이것을 달리 표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가진 자에게 그 현실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쓰실 만한 사람들을 찾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현실에 무너진 부분을 발견하는 사람들은 의외로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현실을 직시하는 자들은 이 세상에 참 많지만은 무너진 부분을 다시 세워갈 자, 바로 이를 위하여서 관심을 가지는 자는 드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가운데서 그 무너진 부분을 다시 세우는데 힘을 보탤, 바로 여기에 관심을 가진 자들을 찾으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찾으실까요? 바로 이 무너진 부분에 대하여서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이것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선별을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4절 말씀. 느헤미야는 이 일로 인하여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나아간 것이죠. 안락한 삶이 보장된 느헤미야이지만 조국의 현실을 직시하였을 때 바로 이 현실에 대하여서 하나님 앞에 슬퍼하며 금식하며 기도하며 눈물로 하나님 앞에 섰던 것입니다. 무너진 현실에 대하여서 비난과 비판과 정죄를 일삼는 것이 우리 타락한 사람들의 본능인 것입니다. 어떤 부분에 문제가 일어나면은 다들 이 문제에 대하여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리고 이 문제에 책임을 물을 자들을 찾는 것이 우리 사람의 타락한 본능입니다. 그러나 이런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암담한 현실 가운데 이 암담한 현실을 끌어안고 울어줄 수 있는 한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시대에는 바로 이 느헤미야, 바로 이 사람이 조국의 암담한 현실을 가지고 끌어안고 울고 통곡하며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섰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느헤미야를 주목하셨고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새로운 길을 열어가신 것입니다. 눈물의 영성이라는 것이 말이 있습니다. 상하고 깨어진 영혼에서 흐르는 것이 눈물이죠. 우리 성도님들께 한번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볼까요? 여러분, 언제 울어보셨습니까? 그리고 어떨 때 눈물이 흘렀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세상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남자는 2번 운다라고, 그죠? 태어날 때 1번 울고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운다. 그래서인지 남자들은 우는 것을 상당히 부끄러워하고 에이, 남자가 울어서 되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언제 한번 울어보셨습니까? 그리고 어떨 때 눈물이 흘렀습니까? 이 시대에 참으로 필요한 것은 남의 결점과 무너진 부분, 이것을 밝히 보는 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비참한 현실 가운데서 깨어진 마음을 가지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바로 이런 눈물의 영성의 기도자를 하나님이 찾는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사 여구를 궁리하여서 멋있고 화려하게 드리는 기도보다는 참담하고 비참한 심정으로 흘리는 눈물이 동반된 바로 그런 기도가 오늘날 참 귀하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눈물의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고통스러워서 흘리는 눈물이 있습니다. 이거는 누가 옆에서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 고통스러우면 눈물이 나옵니다. 슬퍼도 눈물이 나오죠. 후회스러워도 눈물을 흘립니다. 기뻐도 눈물을 흘리죠. 그런데 이 눈물의 최고봉은 바로 기도의 눈물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예수님도 참 여러 번 우셨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을 보면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눈물로 통곡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가셨던 것입니다. 그 외에도 많습니다. 나사로의 죽음을 듣고 슬퍼하시며 눈물을 흘리셨던 것이죠. 바로 이런 예수님을 보면 참 인간적인, 너무나도 인간적인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사로의 가정을 위하여 그 문제와 고통을 위하여서 울어주실 수 있었던 예수님, 바로 그 예수님이 우리들의 예수님이시고 오늘 우리들의 고통과 문제를 위하여서도 역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도 울어주실 수 있는, 울면서 구하실 수 있는 그분이 우리의 믿는 예수님인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 예수님의 영을 가진 우리들 역시 바로 예수님처럼 무너져 있는 암담한 현실을 볼 때 손가락질을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 문제를 안고 하나님 앞에서 울며 간구하는 눈물의 영성으로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도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느헤미야는 조국의 무너진 현실을 바라보며 깨어진 마음으로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를 드렸던 눈물의 영성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한 영혼을 향한 간절함 때문에 눈물을 흘릴 수 있다라는 바로 이런 영성이 참 아름답습니다. 이 시대에 참으로 필요한 영성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셨던 것처럼 완악한 자들의 구원을 위하여 예통하며 눈물을 흘리셨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 시대에 이 한국을 위하여 내가 속한 이 집단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흐르는 이 눈물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무너져가는 세상 때문에 울어주는 자들의 눈물로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눈물의 기도는 역설적으로 눈물을 멈추게 만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응답이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느헤미야에게 두 길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는 무너져 있는 이 조국의 암담한 현실의 원인이 무엇인지 이것을 보게 하셨던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이 무너져 있는 부분을 회복할 수 있는, 현실에서 회복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참 귀한 은혜입니다. 현실의 무너진 부분을 발견하고 무너진 곳이 다시 세워지기를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영적인 영역에서 왜 이것이 무너져 있는지 영적 영역 가운데서 그 진실한 원인을 하나님이 알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더 깊은 곳으로 더 성숙한 영성으로 그 사람을 이끌어 가십니다. 이스라엘과 느헤미야의 경우는 조국이 망한 이유는 그들의 죄악 때문이었다라고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6절 이하 말씀,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이것이 바로 무너진 원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이 이유를 깨달은 느헤미야의 기도가 이어집니다. 8절 이하죠.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하나님은 느헤미야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이런 기도가 드려진 바로 그때에 느헤미야는 오늘의 비서실장과도 같은 술 맡은 관원으로 영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눈물로 조국에 대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갔을 때 그 영적인 원인을 깨닫게 하시고 또 다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술 관원이 되게 하셨다. 이것은 비서실장 자리에 해당하는 것이죠. 과거에는 왕을 독살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음식, 왕에게 진상이 되는 음식을 먼저 검열하고 안전한 것을 이 왕에게 드리는 자리가 있었죠. 이를 가리켜서 술관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상당히 중요하고 언제나 왕을 때로는 독대할 수 있었던 중요한 자리인 것입니다. 바로 이런 자리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승진한 이유는 단순히 삶의 업그레이드는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자신이 드렸던 기도에 대한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술관원으로 아닥사스다 왕에게 조국의 현실과 형편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왕의 호의로 자기의 조국으로 돌아가서 다시금 성벽을 쌓을 수 있는 그런 길을 하나님은 느헤미야에게 그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냥 승진한 것이 아니라 그 승진의 깊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느헤미야에게 응답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 조국의 무너진 부분을 바로 세울 수 있는 바로 그런 은혜의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그리고 느헤미야는 정말 전무후무한 대역사를 시작하여서 완공을 합니다. 예루살렘 성을 며칠 만에 다시 재건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52일입니다. 2달이 안 걸립니다. 2달이 걸리지 않아서 예루살렘의 그 성벽을 다시 쌓아버리는 위대한 대역사를 이루는 것이죠. 그 시작점은 어디입니까? 자신의 안락한 상황이지만은 조국의 현실에 대하여 관심을 가졌고 바로 그 무너진 현실을 알게 되었고 영적인 원인까지도 깨닫게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눈물로 나아갔으며 바로 이 눈물의 기도에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셨고 그 길로 승진을 하였으나 바로 그 승진의 자리에 머무르지를 않고 이를 통하여서 왕의 호의를 얻어서 무너진 현실 속으로 들어갔던 사람이 느헤미야입니다. 이 느헤미야를 통하여 하나님은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내신 것입니다. 요즘 우리 한국 사회가 이 나라를 생각하는 그런 흐름 속으로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 간의 갈등과 분쟁, 이거는 유치원생들도 지금 다 알고 있습니다. 이를 바라보는 국민들은 일본에 대하여서 집단적으로 저항하는 그런 세력을 자발적으로 형성해 가고 있습니다. 여러 모양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일본 제품을 구매하지 않고 여러 가지로 또 거리에 걸려있던 일장기들을 완전 다 떼어버리고 이런저런 행동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비록 소소한 것들이라 할지라도 사실 보면은 일본에 그다지 큰 영향을 끼치지는 못합니다. 우리들 나름대로 하는 이런 행동들이죠. 비록 소소한 것들이지만 하지만 나란 일 하시는 분들에게는 아주 큰 힘이요 동력이 되리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때는 국민들이 힘을 모아야 하죠. 비록 자기의 생각이나 관점과는 다르다 하여도 함께 더불어 나아가야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저도 이 일을 바라보는 시각은 좀 다릅니다. 그러나 이 표현은 나중에 혹시 궁금한 분이 있으면은 물어오시고 이 자리에서 이야기할 부분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저는 다른 시각으로 이 부분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내 생각, 내 시각이 다르다 할지라도 바로 이 시점에서는 같이 함께 더불어 나아가야 한다라는 바로 이러한 것이죠. 나란 일 하시는 분들은 국민의 이 성원을 당리당략을 위하여서 이것을 그렇게 써서는 곤란하고 이끌어가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미 이런 우려들이 이곳저곳에서 드러나고 있는데 그러나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마저도 우리나라에 무너져 있는 부분들이다.
지금 나란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마인드가 국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구나.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까지도 껴안고 하나님 앞에 무너져 있는 부분으로 알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반드시 이런 것은 있습니다. 저도 지금 지켜보고 있는데 나만 지켜보겠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만약에 자신의 당리 당략을 위하여 이 세력을 사용하며 이끌어 나아간다면 언젠가는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것입니다. 지금은 우리들 힘을 모아야 할 그러한 때입니다. 우리는 이 현실 안에서 하나님의 길을 발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드러난 부분을 보고 가슴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에 바로 여기에서 우리는 더 깊은 그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영적인 묶임과 결박들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왜 이렇게 되었는가? 그냥 우리가 눈으로 드러나는 그리고 뉴스에서 보도되는 이것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에 바로 이 영적인 영역에 어디에 묶여 있고 어디에 결박들이 있는가 우리는 그것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은 바로 이 영적인 영역에 묶여 있고 결박되어 있는 바로 이 부분을 푸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자신들의 이 조상들의 죄악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가지고 느헤미야가 기도할 때 조상들의 죄악뿐만 아니라 자신도 그 안에 연대해서 나와 내 아비의 집이 하나님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간 것이죠. 바로 이것이 무너진 성을 다시 쌓는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이러한 기도는 우리들의 가정과 우리들의 교회와 그리고 나와 관련된 모두에게 해당되는 영적인 원리인 것입니다. 이 시대는 눈이 밝은 자, 허물어져 있는 부분을 발견하는 자, 그러한 사람보다는 왜 허물어져 있는지, 특히 그 영적인 이유를 깨달을 수 있는 이러한 성도들이 필요한 때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무너진 부분을 안고 울어줄 수 있는, 눈물을 흘릴 수 있는, 눈물의 영성이 있는 그런 성도가 필요한 때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 나라에 대하여서는 이미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다른 쪽으로 잠깐 말씀을 드리고 마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하여서는 때때로 우셨을 것입니다. 그렇죠? 지금도 우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좀 많이 울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자신의 일을 위하여서 많이 울어보았을 것입니다. 관심을 가지지 말라고 해도 그냥 본능적으로 가지게 되는 것이 바로 나의 일들인 것이죠.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촉구하고 계십니다. 관심의 영역을 넓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이 교회를 위하여서 열심은 가지지만 한번 울어보셨습니까? 우리 성도님들과 아름답게 밥 먹으면서 여러 가지로 교제하면서 관광은 다니고 서로 집에 왕래하고 이렇게 하고는 지내지만은, 하지만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한번 울어보셨습니까?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과연 오늘날 우리들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이 암담한 현실에 대하여서 말로는 안타깝다라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심령 가운데 흐르는 눈물 한 방울이 과연 있어 보았는가? 교회의 이런저런 문제에 대하여서 손가락은 많이 들고 이곳저곳을 많이 지적은 했겠지만은, 그러나 거기에서 흐르는 눈물 한 방울이 있었는지,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병이 하나 있습니다. 그 병 안에 성도들의 눈물을 담는다라고 이 기도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주여, 이 눈물의 병에, 이 병에 눈물을 담으소서. 바로 이런 간구도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가정, 자녀들을 위하여서는 하지 말라고 해도 그냥 주르르 흐르죠. 이제 그 눈물의 물기를 우리 교회 쪽으로도, 교회의 이런저런 일로도,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관심을 좀
물길을 터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건 억지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관심을 가질 때 그분의 현상을 알게 됩니다. 그분을 위하여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영적 원인을 깨닫게 되고, 바로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이 메말라 있는 내 영혼의 가슴에서 광야에서 샘이 터지듯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눈물의 샘이 터져 흐르는 은혜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실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도, 곁에 있는 딱한 성도들을 위하여서도 관심 가지시고, 바라기는 한번 우리의 심령을 한번 터뜨려보는, 눈물이 흐르는 그런 기도자로 세워지는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좀 더 넓게 나아가서는 이미 말씀드린 대로 오늘의 우리 이 한국의 현실을 가지고 이 나라를 위하여서, 비록 나와는 맞지 않지만은, 나와는 정치 색깔이 다르다 할지라도 지금 이 참 위중한 이 현실 가운데서 우리가 이 나란 일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도 한번 울어줄 수가 있고, 여러분, 우리들이 바로 이러한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복된 한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무너져 있는 현실을 느헤미야가 관심을 가지자 그는 더욱더 깊은 영적 현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현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통곡과 눈물로 섰을 때에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무너져 있는 그 성을 다시 쌓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참으로 필요한 것은 내 주변에 대한 관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은 우리 모두에게 우리의 관심의 영역이 확장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들의 교회를 위하여서, 내 주변의 성도들을 위하여 울어줄 수 있는 우리의 이 심령의 눈물의 샘이 터져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심히 위중한 때로 접어들어가고 있습니다. 비록 내 생각과는 다르다고 할지라도 같이 함께 한 길 걸어가야 할 우리 모두인 줄로 믿사오니, 이 길 걸어가는 길에 무엇보다도 교회와 성도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이를 위하여 기도로서 나아가는 한국의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